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모세에게 그 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장막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축물이 아니고 천막으로 만든 성전인 거죠. 그래서 성막 또는 장막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약시대 때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울타리는 없어요. 그죠? 울타리는 없습니다.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그 울타리부터가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쪽이 바깥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이렇게 건물처럼 막으로 천막으로 천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천막하고는 당연히 다르고요. 성경에 보면은 물소의 가죽, 염소의 가죽 뭐 이런 것으로 양털로 만든 그런 정해져 있어요. 그걸로 네 겹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건물 모양으로 그 안에다 만들어 둔 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안에가 성소예요. 성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장소가 성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제 그 성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소 안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쪽에서 왼쪽,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황금 등잔대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거룩한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 성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막으로 덮어놔가지고 4겹으로 덮었어요. 4겹으로. 1겹, 2겹, 3겹, 4겹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들어오는 문만 있는데 그것도 활짝 열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는 캄캄한 거죠. 이 성소 안에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촛대 7개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성소 안을 항상 이 불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해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위치에서 왼쪽에 여기에 등잔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성소에서 이 등잔대는 캄캄한, 창문도 없고 대낮에도 여기 들어오면 캄캄한 거예요. 낮에도 4겹으로 덮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곳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용도로 등잔대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성막은 온전히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그게 가득 담겨져 있어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고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는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어두워져요. 아닌데 조명이 훨씬 더 밝아져서 가로등도 다 있고 이래서 이제는 뭐 어두운 곳이 거의 웬만한 곳에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 불빛 말고요.
세상은 가만히 두면 어두워집니다.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은 세상은 정말 어두워져 가는 게 맞아요. 그런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의 사람들이 그냥 살게 되면 사람의 영혼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더 많이 비치느냐, 아니면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를 더 많이 덮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 예배가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빛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계세요. 아멘. 나도 모르게 우리는 또 세상에서 어두워지고 있어요. 예.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뉴스를 봐도 어두워요. 세상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냥 수요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주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어두워져요. 저도요, 가만히 있으면 어두워져요.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더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아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멘. 주님의 빛을 계속 비추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비추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비추어서 밝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 7개의 등잔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예, 성전 봉사자들이 항상 거기에다가 거룩한 기름을 보충시켜줘가지고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상이 놓여 있어요. 밥상 같은 상이 놓여 있는데 그 상 위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떡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빵입니다. 빵. 그래서 우리 한자로 병자를 써요. 떡병자를 써가지고 진설병, 여기 상 위에다가 떡을 12덩어리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 걸로 바꿔줘요. 그리고 올려졌던 것은 내려서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새 빵을, 진설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오른쪽에 있는 이 상 위의 빵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진설병입니다. 성경의 용어로는 진설병. 쉽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이해를 한다면 빵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 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우리가 이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두 번째 위치에는 빵.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떡으로 묘사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맞죠? 맞아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 이상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는 생명. 아멘. 아멘. 그것을 성경은 새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리면서 가치 있게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살아가시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뭐. 안 됩니다. 안 되고요. 항상 감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허락한 이 생명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아멘.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위치가 뭐라고요?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이쪽에는, 왼쪽에는 황금 등잔대가 7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빵이 12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향로가 놓여 있어요. 거기는 항상 향을 피워요. 항상 향을 피워서 향기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들어오면 이 향을 피워서 향기가 은은하게 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요 2개만 소개하고 그 성소에서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위치에서 여기 이제 강대상 쪽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커튼이 쳐져 있어요. 네. 여기 안쪽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향로가 원래 그 구약 성경 배치도에서는 지성소 바깥에 성소의 맨 앞부분에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성소에 향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 지성소로 들어옵니다. 대속제일에. 그때 그 향로를 들고 여기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요 강대상 정도 크기가 될 거예요. 요보다 조금 작든지, 뭐 여기 아래 강대상 정도 이렇게 사이즈가 되는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 안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서 법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증거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한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거든.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믿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서비스로 배려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표시로 내가 이 언약궤를 줄게.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믿어라.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아멘. 아멘. 언약궤는 그런 표시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언약궤가 전쟁을 해서 빼앗겨 버리기도 해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지고는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 갖다 바쳤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언약궤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자,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졌다. 왜 졌느냐?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를 모셔와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기겠구나. 언약궤를 모셔오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셔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또 졌어요. 언약궤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언약궤가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언약궤가 사라져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왜요? 왜 괜찮을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언약궤와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나를 알면 누구를 안다? 아버지를 안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 예, 언약궤는 물건으로 만들어졌어요. 옮겨야 되고요. 장소를 정해놔야 되고요.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옮기고 찾아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잃어버릴 염려도 없어요. 네, 불편함도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고 싶다. 함께 있고 싶어. 함께 있을래.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약궤는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언약궤는 멀리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고요. 여기에 언약궤라고 한다면 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어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를 이름하여 덮개라고 이름 붙이지 아니하고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속죄소. 죄를 속하여 주는 속죄소라고.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요, 대제사장이 이제 이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와요.
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 뭐를 가지고 들어오냐면 아까 말했던 향로도 갖고 오지만 제물로 바치는 양의 피를 가져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휘장 안에 들어와서 언약궤 위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위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7번을 뿌려요. 그렇게 해서 이 양의 피를 이 언약궤 덮개 위에 7번을 뿌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속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속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덮개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위에 덮개 속죄소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 항아리도 있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법, 돌판, 율법이 있어요. 율법. 율법은 주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어두워졌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여기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커튼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문옥순 권사님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 딸아 하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니까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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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진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 덮개 위에 한 모양이 더 있어요. 요 덮개 위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가운데 그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단체 뭐 이런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천사입니다. 천사.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덮고 이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으로 덮여 있습니다. 천사가, 두 천사가. 두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아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멘. 불러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쳐서 죽이기도 하셨어요. 죽이기도 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왕래가 있어야 돼요. 왕래.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멘. 저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저의 아픈 육신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멘. 저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간절한 믿음으로 사모하는 곳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고 아멘. 왕복 이 하나님과의 왕래가 잘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속죄소의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 천사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 보니까요. 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천사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그룹, 이 천사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요? 천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핵심이십니까?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충만함을 다 부어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오늘 이 구약시대 때 성소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을 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나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모세에게 계시로 알려준 그 거룩한 성전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실제로 구약시대 때는요. 그 형식, 절차 이런 것 율법으로 제정해 놓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냥 율법 그냥 지키면 나 믿음 좋아. 그냥 안식일 지켰으면 나 믿음 좋아.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자세히 보면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다 된 건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엘 성경에서도요. 옷만 찢지 말고 구약시대 때는요.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으라고 되어 있어요. 괜히 옷을 막 찢어요. 그래. 옷을 막 찢으면은 저 사람은 뭔가 회개하는가 보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옷만 찢고 마는 거예요. 마음은 안 찢고 옷만 찢고 나 회개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요. 하나님께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 제도,
형식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양새만 갖췄다고, 형식 갖췄다고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적인 조건 몇 가지 갖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창문 너머로 하나님도 구경하고 예수님도 구경하고 천국도 구경하고 성령님도 구경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충분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외롭지 마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열고 성큼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멋진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우리들의 전부이심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픈 육신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